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너희 원수가 마귀 사탄이라고 배웠는데 원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배울 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마귀였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근데 성경은 또 그 원수가 마귀 사탄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버리면 마가복음에선 몇 배나 받는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아요. 핍박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인데 집도 무슨 원수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원수라고 배웠는데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래서 제일 재미있어하는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5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다 같이 아비와 딸과 딸이 어미와 제일 재미있어하는 구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구절들을 전부 연결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는데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줬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다. 그러면 몇 명이 생긴다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왼수 며느리가 100배가 생기고 며느리한테는 왼수 시어머니가 100명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냥 뭐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집구석에 불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부부싸움하고 부자지간에 싸움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그런 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있는 재산을 다 주라. 그러니까 재산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가 마귀 사탄이냐고. 사람은 그래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가진 고생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자식이 왼수지. 자식이 왼수지 그래요. 그러면 이 왼수를 버려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버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버리다가도 100배가 더 생긴다고 하면은 왼수 시어머니가 100명이 더 생긴다고 그러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일반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다 비유해서 사람 사는 세계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집이 무슨 왼수가 되겠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부모나 아내나 부모를 아내도 버리면 몇 명이 생긴다고요? 100명 생기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남편이 몇 명 생긴다고요? 100명 생기는 건 좋은 건가요? 그건 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쉬워요.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뒤에 가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서 영생에 관한 사건을 가장 복합적으로 한 군데에 몰아놓은 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도 결론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근데 버려라. 이게 버리라가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버려라가 아피엠에, 버려라가 아니라 내보내다.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내보내라. 내보내면 여러 명이 생기거나 100배가 생긴다. 100명이 생긴다. 이래저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집안이, 사람 사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 만들러 예수님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누가복음 12장 52절,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한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나씩 이제 풀어가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부모가 나오겠죠? 부모가 나와요. 부모가 집안 왼수다. 그런데 부모를 내보내라. 그러면 부모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부모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돼요. 이거 그냥 가르쳤다가는 집구석이 전부 다 난리가 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에 키우고 같이 살다가 보면 싸울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 누구를 내쫓아야 돼요. 누가 누굴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내 세상은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다르다. 집도 지구상에 있는 집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집이다. 노래 불러요. 찬송가 해요. 내 집은 세상에 있는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전부 집 하면은 부동산, 형제, 자매, 부모, 모친, 자식, 아내, 남편하게 되면 전부 다 살고 있는 가족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족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감추인 내용을 다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기죠? 부모가 선을 보고 중매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려면 중매를 해야 돼. 중매를. 하나님 나라에 결혼이 있어요. 결혼. 육신의 결혼 그거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 결혼 그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돼요. 처녀 총각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결혼하고 누굴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결혼하다가 보면 돈도 벌어 집도 생겨요. 결혼을 했더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생겨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도입을 시켜가지고 육신의 가족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이 말한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가 아니라 전혀 엉터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다. 아들, 딸이 되고, 딸이 결혼하면 뭐가 돼요? 며느리가 되죠. 아들은 뭐가 돼요?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죠? 전도 왜 해요? 전도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만 생깁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이 누구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래요. 성도를 신부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봐봅시다.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나를 위하여도 돼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게 바로 뭐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면은 교회 데리다가 교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면 교회 교인이 되는 건 당연한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정결한 처녀와 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뭐예요? 새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요? 남편이 되고, 나는 뭐가 돼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가 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누구라고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더니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나도 주 안에 있고 여러분들 다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남편과 여자, 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만들었는데 2장 21절 이하에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바로 갈비뼈가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얘기 나와요? 첫사람 아담 속에. 그럼 우리는 에베소 5장 30절 이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님의 갈빗대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 남자와 여자가 돼요. 그래서 중매한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안에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된 나는 정결한 처녀, 한 여자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편과 처녀, 아내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 믿어서 했더니 뭐가 되느냐?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만 영접을 하느냐?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만 영접한다. 그래서 영접을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다 하는 얘기는 성도들이 여자가 되고, 이거는 세상 육신의 결혼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다, 자매다, 모친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으로 나타낸 자예요. 나타낸 자.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에요. 그러면 버려라. 내 가족을 버려라. 집도 버리고 다 버려라 하는 얘기는 다 같이 아피에메. 버리다는데 그냥 확 버리게 내보내다. 내보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나가죠. 나간 것도 가룟 유다 지 맘대로 나간 거예요. 마귀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부모, 모친, 자식, 전토, 집하고 땅을 어떻게 내보내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안 보이면 부분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우는 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런 기독교인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세상에 와서 예수님 집구석 불만 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한다.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다 같이 펜테라, 장모예요. 장모. 자,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해요. 며느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장모하고 싸워요. 장모가. 그런데 며느리가 또 번역이 잘못됐어요. 며느리는 뭐냐? 다 같이 님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장모하고 신부하고 싸움이 난다는 얘기.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되는데, 영접을 하면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남편이 되고, 성도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다고.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둘이 연합을 하면 한 몸이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죠? 세상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걸로 끝납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은 요새 각 나라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국가에 충성하라. 그 세상 결혼식이에요. 교회에서 결혼식이에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결혼이라고. 진짜 결혼은 주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남편이 되고 성도는 뭐가 되느냐? 신부가 돼요, 신부.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요. 자, 남자, 여자 낳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늘어나죠, 이제. 딸이 시집을 가면 이 성도가 뭐가 돼요? 장모가 되죠. 딸이 시집을 가면 사위한테는 장모가 된다고. 사위한테 장모가 돼요. 그러면 이 딸이 결혼할 땐 뭐가 돼요? 신부가 되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나와요. 그래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했더니 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 됐고 성도는 뭐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봐봅시다. 결혼하고 나면 자녀 낳죠. 주님을 맞아들였어요. 맞아들였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아니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죠. 예수님 내보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보내는 거, 나가는 것도 누가 내보내요? 아버지가 또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바울이 또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뭘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되죠. 이건 주님과 연합이 돼서 자녀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세상에 자녀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자녀만 달라고 물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잉태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젖대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건 얘기가 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들이요, 다른 복음이 또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어라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복음은 에베소서 3장 6절. 이 복음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뭐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생명의 영원한 약속을 받는데 참여하는 이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출세한다 안 된다, 그거는 세상 축복입니다.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행복하고 뭐가 되는 것은 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욥기서 34장에 전도서 3장에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왕을 만들기도 하고 농부도 만들기도 하고 가룟 유다도 만들고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뭐 선한 일을 했냐? 에서는 배우고 야곱은 사랑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태어나게 한 거죠. 왜?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믿다가 보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서 복음으로 뭘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아들, 딸을. 이건 사람의 아들, 딸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아들, 딸. 어디서 나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바울 사도가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아들, 딸을 낳아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육신의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복 받았다고 끝내버리게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 그거 저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다른 복음 쫓는 걸 참 나 이상히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전하면 다 복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거 버림당했어요. 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 믿고 물질과의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지가 좋은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 요란케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복음의 자녀를 낳아서 에베소 4장 13절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 여러분들 아유 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나 별거 아니야. 아유 뭐 나는 뭐 출세한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이 뭐 내가 뭐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얘기 생각하는 건 좋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아들이에요. 세상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세상 재벌도 아니에요.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들 하는데 창조주의 아들이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어줘야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값어치는 예수님보다 더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가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존재가 뭐길래 내가 또 누구길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먼저 사랑한 적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것만 축복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요. 난 예수 믿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도 떠나야 돼요. 출세고 못하는 거 빈부 귀천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내가 좋은 거 나는 뭐 그런 거 안 구한다고 그런데 그 안 구한다고 그러는 걸 구할 때 그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주님이 나를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중언부언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맨날 나는 주일 동안 죄를 지었다 나 그런 기도 않는다고. 근데 6일째 되는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지난 6일 동안 죄는 왜 지었다고 그래요? 그 죄를 지었다고 그런 얘기는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했던 그 죄 사함 받았던 거 또 하고 있다고 또. 그러면서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난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 고백이 죄사함 받았을 때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살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통에 자복했다고. 한 번 했다고. 그 다음에 뭐 지은 죄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상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원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이걸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 용서한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고, 문자로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없어요. 단 하나도. 좀 날조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죠. 아들, 딸 낳으면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뭐가 돼서 정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과 연합이 된 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자녀를,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나는 아들, 딸 많이 낳았다, 몇 명 낳았다, 그게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땐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받는 자녀는 누구냐?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그게 아들, 딸이에요. 형제가 돼요. 자매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사무엘 몸 밖에 있을 때 얘기예요. 오늘날은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그 믿음, 육신적인 가정, 육신적인 세상, 빈부귀천, 전부 다 세상 육신의 세계에 합당한 이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이미 타고날 때부터 정해진 게 있어요. 운명론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형제, 자매, 자식 생겨요. 복음으로 낳으면은. 그런데 점토는 뭐고 집은 뭐냐? 그 집하고 점토가 나오니까 이건 전부 다 부동산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하루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에 와 예수님 찾았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지은 성전 아버지 집 헐어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집 살아있는 성전 만들겠다고. 그 집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뭐가 되세요? 집. 하나님의 성전 됐다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 집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내 집 아니네. 저 하늘 어디에 있어? 저 하늘. 예수 장중에 있는 것이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봅시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부동산입니까? 살아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하나님 밭, 하나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은 이상 아니네. 내 집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집, 성전된 예수와 연합이 되면 내 집은 예수님의 존재가 내 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집도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과 밭은 이건 이동성이에요. 돌아다니는 집이나 밭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 집 된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가정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그건 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평생을 살다가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천국 간다고.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는 날은 몇 번이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몇 가지 사건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몇 가지나 있느냐고. 며칠이나 있느냐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지난 6일 동안 옛날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늙어 죽어 세상 떠날 때까지 뜻대로 못 살았대.
기도할 때 처리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면 가정한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 형제, 자매, 자식 이해갑니까 이제? 집과 전토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보낼 사람이죠. 그럼 가룟 유다가 형제고 그 주님과 연합이 되든 안 되든 누구한테 시집을 갔든 그럼 가룟 유다는 마귀하고 만나서 마귀 신부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의 자식, 다른 복음의 자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친, 복음으로 자녀가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어머니, 모친으로도 나온다고. 그러면 마귀 신부, 마귀 아내도 있고 마귀 쪽에서 볼 때 자기를 마귀하고 연합해서 다른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애비애미가 되는 거예요. 아내, 부모. 그러니까 이걸 다 내보내면 100명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주님과 연합이 돼도 부모가 돼. 자식, 전토, 모친, 아내, 부모 다 나오죠.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아버지와 딸이 딸이야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여기서 시어머니는요, 아까 뭐였어요? 다 같이 펜데라. 장모하고 며느리는 뭐냐? 다 같이 님페,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신부.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모도 나와요. 나와서 교회 보게 되면 남자, 여자, 형제, 자매 그러죠. 그러면 자매를 낳아서 복음으로 길렀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복음으로, 그래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딸을 낳아서 자매를 낳아서 길러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복음 증화 시집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자기는 주님의 신부니까 복음의 어머니. 그 다음에 딸을 낳아서 아들이 아니라 자매를 낳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자동으로 장모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장모가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은 한국에서 아니 어떻게 신부하고 장모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고 시어머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전부 다 교회,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빴다가 좋아져가지고 사는 집도 많고 아들, 딸이 크면서 부모 속을 썩이니까 왼수해요. 근데 왼수가 마귀 사탄도 원수로 나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죠. 마귀가 원수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24절 이하에 보면 마귀 사탄이 원수. 이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한 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누구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있어도 그 원수예요. 계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키게 해서 주여 주여 하다가 때가 참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친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유업을 상속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들 존재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접받고 나 죄사함 받고 다 좋다고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뜻대로 사는 것이냐.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고백이 끝나야 돼요. 이제요. 성장하는 도중이라면 지난 6일 동안 나는 하나님 뜻대로가 100가지인데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한 가지 두 가지 한 적도 없어요. 전부가 뜻대로 못 살았어요. 언제?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뜻대로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면서도 뜻대로 못 산 걸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헬라어로 보는 신약성경 1단계를 미국에서는 9월 4일이지 목요일 9월 첫째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직접 참석해서 하나씩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10배가 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오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갈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고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가운데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누구인 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합당치 않은 자는 때가 되면 내어 보내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서 늘 보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챙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